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힘차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단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비치시는 의의 빗줄기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의의 빗줄기를 듬뿍 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8월 8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는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나를 밀어주시며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도록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에 크신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고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112편에도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즐겁게 간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계명을 원어로 보면 미츠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말할 때는 토라, 여호와의 도를 말할 때는 데레크, 또 주의 법도를 말할 때는 피쿠딤, 주의 율례를 말할 때는 후카,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로고스라는 단어도 있고 레마라는 단어도 있고 하여튼 여러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의 계명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계명이라고 말할 때는 미츠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각 단어에 약간의 특성을 담고 있는데 이 미츠바라는 단어는 세운다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대할 때는 그 말씀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세워줄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세워지냐면 2절을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들의 후손이요, 땅에 사는 동안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 이거요 최고의 복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잖아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 또 뭔가 기특한 일을 해낼 때, 여러분, 그때보다 더 기쁘고 뿌듯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쁜데,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이 강성해진다. 우리 집안의 후손들이 강성해질도록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후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자, 또 무슨 축복이 있나 볼까요? 3절을 보십시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즐거이 대하세요.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물질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물질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도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 112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4절을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은 바로 말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이제 정직하게 되는데 그 흑암 중에, 이 세상은요 흑암이에요. 온통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거짓에 젖어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의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5절을 보면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말씀의 사람은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너그럽습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품어줄 줄 압니다. 그리고 꾸어주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남을 돕는다는 뜻이죠. 자비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무엇인지 볼까요?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생기죠. 여기서 흔들린다는 말은 똑바로 서 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언제 그럴까요? 내가 힘이 빠질 때 그럴 수 있어요. 이젠 지쳐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혹시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더 이상은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다. 바로 그럴 때를 말합니다. 또는 외부에서 거센 바람이 불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외부에서 정말 힘든 일이 닥친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생기고요.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의 사람은 이러한 내면적인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상황에서도 굳굳이 서 있을 수 있고요. 외부에서 힘든 사건이 터졌어도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꼭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우리 교회 매일 예배를 꾸준히 매일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불길한 소문이 들립니다. 나쁜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의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니까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 자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외부에서 생기는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끝까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이 굳게 정하여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어 정직한 자는 4절의 말씀처럼 흑암 중에 빛이 나오게 하실 것이고 거짓을 증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흉한 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를 갈며 소멸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바랐던 그 모든 욕망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원했던 것이 있지만 그것은 다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의가 영구히 나타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통치하노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며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내 눈을 밝게 해주시며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나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바이블 타임스는요 8월 8일입니다. 예레미야 23장, 디모데전서 6장이 됐네요. 1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할 때 8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크신 축복을 경험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건강이 임하고 또 문제가 해결받고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꼭 채워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제니퍼 허 집사님 아버님 암수술 잘 끝나고 이제 속히 회복되어 그 가정에 있던 모든 근심들이 다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윤성창 장로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서 하늘의 평강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장례 일정도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주를 따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행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와 세계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회복 시간을 갖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불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다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우리 성도들의 삶에 모든 아팠던 상처들을 주님 싸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위로를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